할렐루야. MG 시리즈 네 번째 물떠온 하인 피트 신랑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손병호 게임 아니? 손병호 게임 알아요? 오늘 손병호 게임 시작하면서 한번 말씀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열 손가락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열 손가락 펴보시고요. 여러분에게 10번의 목숨이 있습니다. 제가 제시하는 말에 해당되는 사람은 한 손가락씩 이렇게 접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열 손가락 폈죠? 네. 자, 잘생긴 사람 접어. 네. 네. 예. 양식껏 해라. 성령이 탄식하신다. 양식껏 해라. 자, 예쁜 사람 접어. 예쁜 사람. 왜 남자애들 너희들이 왜 그래? 자, 나보다 머리 짧은 사람 접어. 자, 네 번째. 자, 마스크 쓴 사람 접으세요. 마스크 쓴 사람. 마스크 쓴 사람 접으세요. 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나는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코딱지를 먹어본 적이 있다. 접으세요. 코딱지. 오케이. 이제 아직까지 목소리 살아있어. 자, 20살 이하 접어. 20살 이하. 20살 이하 접어. 양말 안 신는 사람 접어. 양말 안 신는 사람 접어. 명 나왔어요? 오케이. 자, 지금부터는 모모 없는 사람, 모모 없는 상황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자, 앞머리 없는 사람 접으세요. 앞머리 없는 사람 접어. 오케이, 좋아요. 자, 나는 핸드폰으로 통화하다가 배터리가 없어서 끊긴 적이 있다. 접어. 여기다 있지 않나 이거? 오케이, 좋아요. 나는 영화 볼 때 커플석에 앉아서 영화 보고 싶은데 여친이 없다. 접어. 오, 좋아. 좋아. 자, 더운 날씨에 아이스크림 편의점에 사가지고 쌍쌍바 나눠 먹을 사람이 필요한데 남친이 없다. 접어. 오케이, 좋아요. 자, 화장실 갔는데 휴지가 없었던 적 있다. 접어. 오케이. 자, 살아남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번 보세요. 우리 친구들에게 박수 한번 주세요. 격려의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네, 내려주세요. 또 좋단다. 또 박수 받으니까 그래요. 이렇게 여러분들 뭔가 하고 싶은데, 뭔가 필요한데, 뭔가 없어서, 아니면 필요한 게 있는데 그 필요한 물건이 없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좀 당황스러운 경우가 여러분들 있을 줄 압니다. 학교에서 체육복을 갈아입으려고 이제 교복을 벗었는데 체육복이 없어졌어.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수행평가 어제까지 과제 내려고 밤새도록 열심히 준비했어요. 학교에 와서 자, 수행평가 제출하세요 했는데 수행평가 제출하려고 가방 열었는데 수행평가 있어 없어? 없어. 너무 당황스럽고 너무 마음이 어렵고 막 동공이 지진이 나고 막 굉장히 그런 상황이 있을 줄 압니다. 목사님 같은 경우 어릴 때부터 물건을 되게 자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최근에도 제가 이제 열심히 일하고 나서 이제 목사님 사무실 8층에 있거든요. 지하 주차장에 다 열심히 일하고 나서 이제 빨리 집에 가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지하 주차장에 가서 내 차 앞에 섰는데 차를 열려고 차키를 이제 살펴봤는데 차키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다시 8층에 가서 내 사무실 자리에 앉았는데 차키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30분 동안 내가 갔다 온 화장실, 6층 화장실, 2층, 3층 복도 막 돌아다녔는데 차키가 없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다시 자리에 갔더니 A4 용지 밑에 속에 차키가 숨어져 있는 거예요. 와, 제가 그러한 황당한 상황을 제가 되게 많이 겪어요. 나 자신에게 실망하고 나는 왜 그럴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맞을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실까? 막 이런 생각을 하다가 더 이상 안 되겠다. 하도 제가 자주 차키를 막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차키를요, 차에 그대로 꼽아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키를 차에 꼽아놔요. 차키를 자주 잊어버려가지고 차키를 꼽아놓은 채로 그냥 이제 열심히 이제 일을 하다가 집에 갈 때 아무 생각 없이 차에 가면 차 문이 열려 있어? 차키 꼽아져 있네? 가면 되겠구나. 이렇게 할 정도로 제가 물건을 잘 못 챙기기로 좀 유명한데요. 제가 뭐 가끔씩 이제 전도사님이랑 같이 이제 밥을 먹으러 가면, 그리고 제가 이제 목사님이고 제가 더 잘생겼고 제가 더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선배니까 밥을 많이 사줘야 되잖아요. 결제하려고 하는데 카드가 있어 없어? 카드가 없어요. 어디 간지 모르겠어. 그래서 전도사님이 목사님 진짜 내가 왜 카드를 왜 안 꽂으세요? 하면서 이렇게 저한테 막 뭐라고 하고 지금도 막 이러고 있는데, 그런 경험이 많아가지고 목사님도 핸드폰 케이스 쓸 때 이런 이제 카드를 넣을 수 있는, 카드와 깔맞춤할 수 있는 케이스만 씁니다. 그래서 카드를 집어넣으니까 확실히 카드를 이제 안 잊어버리더라고요. 물론 이제 삼성페이 뭐 그런 거, 이제 삼성페이는 너무 뭐 인간적이지 않아가지고 기계적이고 그런 것 같아서 아직까지 저는 이제 카드가 더 좋아가지고 안녕하세요 카드 영수증 주세요 뭐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쓰고 있는데, 그만큼 제가 이제 물건들을 잘 못 챙기고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나이 때도 지금도 실내화 가방 들고 다니냐 너희들? 실내화 가방 들고 다녀? 사물함에 넣고 다니지 않나? 들고 다니는 학교 손 들어봐. 실내화 가방 내려보세요. 우리는 실내화를 따로 안 갖고 다녀요. 손 들어보세요.
많구나. 내려보 절반과 절반인데 모선이 때는 실내화 가방을 들고 다녀야 했어요. 근데 이제 그날도 학교로 가는데 학교에 실내화 이제 갈아 신는 공간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신발을 갈아 신고 있어서 나도 갈아 신려고 하는데 내 실내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하도 실내화 가방 잊어버리고 막 못 챙기니까 또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평소에 실내화를 신고 다니면 돼. 그럼 실내화를 잃어버릴 일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 하면 안 되는데, 알았어, 안 되는데, 나는 이제 실내화를 자주 잊어버리니까 그렇게 다녔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제가 이제 뭐 반드시 챙기고 다녀야 될 물건들을 자주 잊어버리곤 했는데, 제가 왜 이런 얘기들을 하냐면 오늘 본문이에요. 딱 그러한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한 상황이에요. 잔치를 해야 되는데 포도주가 없는 상황입니다. 잔칫날 포도주가 없다는 것은요, 여러분 큰 위기의 상황이에요. 위기의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결혼식에 갔어요. 생각을 해보자고요. 결혼식에 갔어요. 여러분들 어른들이 돼서 내가 이제 막 축의금도 내고 내가 너희 아버지랑 사진도 다 찍고 임마 내가 할 거 다 했어 임마 한 다음에 이제 결혼식 다 끝나고 내 소중한 시간 투자하고 축의금 투자하고 이제 결혼식 끝나고 밥 먹으러 가러 식당에 갔는데 식당에 반찬이 하나도 없고 다 빈 접시야. 어떨 것 같아 마음이? 막 진짜 막 신랑 데리고 와 막 그죠? 축의금 다시 낸 거 다시 다 도로 막 환불 받고 싶고 막 그런 식으로 마음에 들잖아요. 잔치에 지금 막 초대를 했는데 포도주가 없는 상황이라면 기쁘게 마음 좋게 축하해주고 싶은 하객들에게 화가 날 만한, 그리고 이 잔치를 지금 주관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욕을 먹을 만한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 지금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가나 지역은요, 그 중동 지방에서는 포도주라는 것이 굉장히 일상적이고 굉장히 중요한 문화로 자리 잡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잔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포도주가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게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없는 상황인 거예요. 너무나 당연하게 있어야 하고 너무나 꼭 필요한 것이 포도주인데 그 포도주가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표적을 일으키셔서 결국 해피엔딩으로 이 잔치가 끝난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스토리입니다. 표면적인 스토리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기적을 행하시는데 그 과정을 보면요, 6절에 보면 정결 예식을 따라서 두세 통 드는 이제 돌 항아리 6이 있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명령하십니다. 물을 채우라 명령하세요. 그러니까 정결 예식에 사용하던 물이었기 때문에요, 그 물이 깨끗했을까요? 더러웠을까요? 처음에는 깨끗했어요. 그 물을 처음으로 쓰는 사람만 깨끗한 물을 쓰고요, 그 다음에 줄줄이 쓰는 사람들은 조금씩 더 더러워지는 물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정결 예식할 때 여러분 깔끔하게 뭐 손과 발만 닦았겠습니까? 여러분 거 닦으면요, 아무도 안 보면요, 갑자기 막 얼굴도 끼고 머리도 감고 막 코도 풀고 가래침도 뱉고, 어떤 친구들은 막 그럴 만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 한사랑 상학회 보니까 그 이름 뭐죠? 이창호 개그맨 보니까 등산 갔다가 등산 내려오는 길에 수도가 하나 있으니까 거기에서 거의 옷만 벗지 않았지 온몸을 다 샤워하더라고. 다 막 세수하고 막 이렇게 세수하고 기도하고 귀 뒤도 닦고 막 물도 막 먹었다가 막 닦고 막 발도 닦고 막 그러더라고요. 유대인들도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물이 되게 더러운 물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더러운 물 가운데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명령하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들을, 이러한 사건들을 기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일, 이게 첫 번째 사전적입니다. 기적이라는 사전적 정의가 인간의 상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니까. 그리고 또 신에 의해서, 인간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신에 의해서, 절대자에 의해서 행해졌다고 믿어지는 불가사의한 현상, 이것을 우리가 기적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요한복음을 살펴보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이러한 놀라운 기적 자체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놀라운 일을 행하신 분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질문을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적을 통해서 이 요한복음은요, 이러한 기적을 통해서 이 눈앞에 서 있는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 이 눈앞에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분이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기적이라는 표현 대신에 표적, 따라하겠습니다. 표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헬라어로는 세메이온, 영어로는 사인.
이러한 기적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사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흙탕물처럼 뿌옇고 죄로 인하여 오염되고 지저분해져 있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한 여러분의 더러움을 깨끗하게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그러한 변화가, 여러분의 그러한 삶의 변화가, 여러분의 그러한 존재의 변화가, 여러분의 그러한 신분의 변화가 또 하나의 사인이 되어서 다른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기적이, 이러한 표적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이러한 기적적인 일들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고 이러한 기적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요, 같은 잔치집에 다 들어와 있어요. 같은 공간에 있습니다.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표적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고 이러한 표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심지어 이 잔치를 주관하는, 이 연회를 주관하는 대빵이 있어서 연회장이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데, 이 잔치를 주관하는 최고 대빵이 포도주를 맛보고 맛있다고 하면서도 정작 이 포도주가 어떠한 연고로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이렇게 맛 좋은 포도주가 잔치상에 나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대요. 그러면서 동시에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예요.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첫 번째, 물떠온 하인들은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2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9절 말씀, 2장 9절 말씀이요. 시작. 다시요. 네. 2장 9절 말씀이요. 네. 2장 9절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도 몰라요. 최고 리더도 몰라요. 이 행사를 책임지고 있는 최고 대빵도 모르는데, 잔치에 참여한 그 수많은 사람들도 모르는데 어떻게 물떠온 하인들은 알게 되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물떠온 하인들은 알게 된 이유, 성경은 그것을 따라하겠습니다. 순종. 네, 물떠온 하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키워드는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요한복음 2장 5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같이 또 읽어볼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이렇게 팁을 주는 거죠. 이렇게 가이드를 줍니다. 그랬더니 하인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2장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시니 하인들이 아기까지 채웠어요. 항아리의 끝부분을 말합니다. 넘치도록 가지 채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8절에 이제는 예수님께서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말씀하시니 하인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갖다 주었다는 거예요. 그 결론이 어떻다고요?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도 모르고 그 잔치에 참여하는 포도주를 심지어 마시고 있는 사람들도 모르는데 물떠온 하인들은 알게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하인이라는 신분은요, 가장 정보력이 없는 신분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시키는 것만 할 뿐이고 시키지 않는 것은 안 하면 그만이고요. 많은 정보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이 하인들에게는 몰라도 돼요. 주인도 그냥 하라고 명령만 하지 왜 해야 되는지에서 굳이 안 알려줘도 되는, 그래서 정보력이 없는, 그래서 뒤처져 있는 그러한 신분의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 스토리에서만큼은 다른 사람들은 다 모르는데 이 물떠온 하인들만 알게 되는 그러한 재밌는 그러한 스토리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요, 이 기적의 출처가 어디인지, 이 포도주가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이 일을 행하신 분이 누구이신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비결이 어디에 있다고요? 순종.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던지 그대로 해라.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할지 모르겠어. 근데 무슨 말씀을 하시던지 간에 너희들은 무조건 순종해라. 그 순종에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그러한 기적의 현장 가운데서 이들만 알게 되는 그러한 키워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반드시 주의 역사를 보게 된다라는 사실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연회장 같은 사람 되고 싶지 않아요. 연회장이 겉보기에는 리더인 것 같고 권력이 있는 것 같고 많은 사람들에게 지시하는 자리인 것 같아서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고 연회장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연회장 같은 사람 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잔치를 마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즐기고 있는 자들처럼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요, 물떠온 하인처럼 되고 싶어요. 비록 하찮은 일이라 할지라도,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이 땅 가운데서도 살아가면서 맛보는, 기적을 경험하는, 그래서 이러한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증언하는 그러한 물떠온 하인과 같은 삶을 살고자 하는 소망함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기적의 현장 가운데 있고 싶은 마음인 거죠. 제가 지난 겨울 수련회 때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우리 중등부 아이들이요,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기도하자고 하니까 제가 강제적으로 다 일어나자부터 다 나와라 이런 말도 안 했는데, 주님 앞에 나아가고 싶은 사람, 간절히 삶을 드리고 싶은 사람 막 나오라고 제가 권면을 했는데요, 수많은 수십 명의 아이들이 우르르 앞으로 몰려 나와서 무릎 꿇고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습 보면서 제가 그 시간 너무 행복했거든요.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제가 오랜만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이 땅에서의 마지막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나 정말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을 오랜만에 하게 됐어요. 저는 사실 예수님을 청소년 여러분 때 방황하고 나서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만나서 뜨겁게 변화된 삶을 살았는데요, 그러고 나서 이제 20살 때 선교단체에서 매년 여름 겨울마다 국내 아울리치, 해외 아울리치를 단기 선교를 다녔는데 20살에 갔던 카자흐스탄에 갔던 나라에서, 그 나라에서 젊은 그 다음 세대들이 예배할 때 나오는 것을 보고 너무 행복하다, 내가 이제까지 살아가면서 가장 행복했던 기억이 그때였어요. 카자흐스탄 현지 젊은이들과 함께 주님을 예배할 때. 그런데 그 다음 해에는 21살 때는 몽골과 이 이르크추크, 이 러시아 시베리아 지역의 이르크추크라는 지역에 가서 현지 교회에서 현지인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요,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으로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지막 순간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예배 드리다가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지난 겨울 수련회 때 오랜만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여러분들 같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진짜 하나님이 너희들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내가 기대하고 내가 준비하고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하나님은 놀랍게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그 현장에서의 기쁨을 맛보니까요, 제가 정말 그 고백을 오랜만에 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시겠죠. 수련회 때 막 목사가 예배 드리다가 죽으면 어떡해, 그러면 막 수련회 금지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수련회 끝내야 되잖아. 그렇게는 안 하시겠죠. 근데 그럴 정도로 너무나 여러분들 같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너무나 행복했어요.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목사라는 이 삶이 힘들지만 때로는 버겁기도 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목사로서 누릴 수 있는 그 영혼과 함께하는 즐거움, 그 기쁨, 현장에서만 느끼는 그런 정말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즐거움과 기쁨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물떠온 하인으로 살고 싶어요. 중학교 때 제가 그렇게 다 많이 방황을 했는데 제가 왜 중등부 목사가 되었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성남에서 중학생 때 방황을 많이 했어요. 제가 성남 이 지역의 목사가 될 줄, 그것도 중등부 목사가 될 줄 누가 알았냐고. 몰라요. 지금도 모르겠어.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할 뿐입니다. 주님이 보내셨고 있으라 하셨으니까 순종하는 거죠. 이번 수련회 주제가 미라클 제너레이션. 미라클이라는 단어를 요즘에 쓰는 교회가 있습니까? 기적? 왜 이런 부담스러운 주제를 주장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순종할 뿐이에요. 미라클 제너레이션 MZ세대. 왜 요한복음 말씀을 계속 우리가 살펴보게 하든 잘 모르겠습니다. 순종할 뿐이에요. 하지만 제가 확실하게 믿는 것은 뭔지 아세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작은 순종으로 나아가면 그 작은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물떠온 하인들이 할 줄 아는 게 주님의 말씀에 물을 떠고 왔다 갔다 하고 물을 채우고 그걸 갖다 주고 누구나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물떠온 하인만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된 비결이 뭐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이 땅 가운데 행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그런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지난 겨울에 이제 오랜만에 저희가 3년 만에 처음으로 2박 3일 외부 수련회 갔다 왔잖아요. 근데 20살이 되어서 처음으로 학생을 보내다가 23살이 되어서 처음으로 여러분 중등부 수련회를 섬긴 스텝 선생님들이 계세요. 근데 마지막에 소감을 다 이렇게 말하는데 다 하나같이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아,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아, 이렇게 진짜 개고생하는 줄 몰랐어요. 올해 처음으로 이제 성인이 되어서 중등부 때는 경험하지 못하였던 이 교사의 위치에서 스텝의 위치에서 섬기다 보니까 아, 이렇게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많은 물건들을 챙겨야 되는구나. 이렇게 디테일하게 하나하나씩 점검하고 이렇게 자주 모여야 되는구나. 아, 목사님 저 다음에는 선발할 때 다시는 안 갈래요. 다시 다음 소리는 고민해 볼게요. 하나같이 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걸 이제 반어적으로 뒤집어서 말하면 아, 중학교 때는 몰랐는데 내가 섬기는 자리에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영혼들을 다루고 섬기는 자리에 있다 보니까 그 현장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은혜, 그 현장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시야, 그 현장에서만 바라볼 수 있는 좋은 것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들 다 이번 수련회 다 가요. 다 섬기러 왔어요. 어제 제가 어느 한 부모님을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는데 저에게 누구 엄마라고 하시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뭐 죄송해요 목사님, 아유 감사해요. 막 다짜 그 자초지종도 없이 아유 죄송해요, 뭐 감사해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가 감사하냐, 뭐가 죄송하냐 여쭤봤더니 자기 딸이 자기 큰 딸이 누구래요. 아, 제가 아는 친구였어요. 지금 고3 친구인데 그런데 그 큰 딸의 동생이 있는데 지금 중등부에 소속되어 있대요. 근데 목사님 참 죄송해요. 애가 지금 장결자예요. 장결자가 뭐죠? 오랜 긴 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은 몹쓸 것들, 이렇게 불쌍한 영혼들. 내 딸이 지금 장결자라는 거예요. 죄송해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또 대뜸 짧은 시간에 목사님 근데 또 너무 감사해요. 뭐가 감사하세요 어머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수련회를 신청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어떻게 또 아이 수련회를 신청하셨어요? 갈로 치고 어떤 폭력과 어떠한 압력과 어떠한 이제 뭐 협상과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질문을 드렸더니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우리 둘째 딸이 그때 중등부 선생님을 너무 잘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장결자가 된 우리 아이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계속 연락을 해주시고 계속 안부를 물어봐 주시고 수련회도 계속 권면해 주셔서 우리 딸이 마음이 바뀌어서 용기를 내서 이번에는 수련회를 신청했다는 거예요. 정말 오랜만에. 놀랍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이 반 선생님에게 제가 어제 카톡을 드리면서 격려해 드리면서 선생님의 이 작은 섬김과 작은 권면과 아이를 향한 작은 사랑의 순종이 이 아이를 변화시켜 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만져가시는 것이죠. 이 선생님의 작은 순종과 관심을 사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라클 제너레이션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영상 찍었던 회장단 아이들 뭐 여러분 뭐 별거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이거 처음 기획부터 그 다음에 시나리오 쓰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배역 정하고 서로 막 목소리 똑바로 해라 갈구면서 싸우면서 서로 막 애들이 매일과 같이 교회에 와가지고 저 준비한 거예요. 오늘도 막 목사님 저한테 밤 10시까지 뭐 하겠대. 그 내가 아는 집에 좀 가라고 했어. 내가 집에 좀 가라. 오늘은 7시까지만 가야겠다. 7시까지만 허용해주고 아이들 또 뭐 CCD 워십을 또 연습하고 첫째 날 우리 단체 프로그램 90분 동안 솔트 프로그램 준비하는 것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이 친구들이 이번 수련회 때 자기가 가장 많은 것들을 섬기면서 지금 대가집을 하면서 준비하고 있거든요. 이 친구들은요 반드시 이번 수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물동원 하인만 느끼는 기쁨과 은혜들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세요 회장단 친구들. 날씨 오늘 비가 억수로 내리죠. 원주도 지금 억수로 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비가 언제까지 오는지 아세요? 목요일까지 와요 비가. 박수 쳐야 되는 거 아니냐? 할렐루야. 뭔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이 느껴지지 않냐? 그 우연이냐 이게? 그렇게 우리가 비 준비하시니 찬양 부르지 말고 비 오지 않도록 기도하자고, 심지어 비 준비하시니 찬양도 부르면 안 된다고 내가 하면서 기도하고 했는데, 야외 프로그램 지금 점심부터 저녁 내내 야외 놀아야 되는데 비 오면 안 된다고 그렇게 했는데 비가 진짜 안 오잖아. 이게 우연이야? 감사한 줄 알아야 돼. 그렇죠? 그 놀라운 건 뭔지 알아요? 구름이 또 가득해요. 구름은 또 가득한데 비는 안 와. 할렐루야. 뭔가 하나님께 그 놀라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데 뭔가 우리가 기도한 대로 뭔가 이루어진 것 같은 뭔가 신비한 느낌적인 느낌. 할렐루야. 진짜 나만 그러냐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 주변에 이번 수련회 한 명이라도 가라고 하는 권면하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못 이기는 척 순종 한번 해보세요. 우리 주님은요 그 작은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일, 여러분이 기대할 수 없는 일, 여러분이 한 번도 생각할 수 없는 방법과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거 하면요, 이제 물떠온 하인 첫 번째 대지예요.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거. 두 번째는 마지막으로 함께 주목하고 싶은 사람이 제가 신랑이에요. 신랑. 재밌는 이 스토리의 재밌는 전개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어요. 예수님이 칭찬받으셔야 돼. 예수님 영광 받으셔야 되잖아. 그리고 물떠온 하인이 그 말에 순종해서 기적의 현장 가운데 기적의 통로가 되었어요. 그 물떠온 하인이 칭찬받아야 되잖아. 근데 누가 칭찬받는지 알아요? 엄한 신랑이 칭찬받아요. 신랑. 두 번째 신랑이 칭찬받아. 신랑이 칭찬받아. 그러니까 내가 신랑이 칭찬받을 일을 뭐 했지? 내가 계속 말씀을 묵상했어요. 말씀 살펴보는데 신랑이 잘한 게 하나도 없어요. 신랑이 한 게 뭐가 있니 도대체? 근데 신랑이 칭찬을 받아요. 모든 이런 영광과 칭찬을 신랑이 받아요. 신랑이. 그래서 이러한 관점으로 다시 말씀을 찾아보니까 신랑이 잘한 거 딱 한 가지 있어요. 딱 한 가지 잘한 게 뭔지 아세요? 결혼한 거? 여친 있는 거? 뭐? 신랑이 잘한 거 딱 한 가지. 예수님을 이 잔치에 초대한 거예요. 2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잔치에 초대를 받는데요, 신랑이 잘한 거 딱 한 가지가 있다면 예수님을 이 잔치에 초대한 거예요. 초대한 거예요. 초대했다는 단어를 보니까 이 칼레오 동사를 썼더라고요. 이 칼레오 동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다라는 단어로 많이 쓰였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오히려 신랑이 예수님을 부른 거예요. 예수님을 초대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잔치에 오셨으면 좋겠다는 마음, 예수님의 자리를 준비하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신랑에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물떠온 하인에게만 집중했었는데 신랑의 관점으로 보니까 신랑이 칭찬받는 이유가 예수님을 초대했기 때문이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즉시 이러한 소망이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 중등부 아이들이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자기의 인생 가운데 초대했으면 좋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자리에, 가장 높은 자리에 좀 모셨으면 좋겠다 라는 소망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어제 저한테 또 어느 학생이 문자가 와가지고요, 목사님 수련회 때 수영장 있어요? 그럼 수영해요? 막 묻는 거예요. 그래서 수영장은 있긴 한데 우리 단체 프로그램이 없는데 뭐 조별 프로그램을 할 거고 자유시간에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수영할 수 싶은 사람은 선택할 수 있어. 그래요? 그럼 물놀이 해요? 물총 싸움해요? 물총 가져가야 돼?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물총은 안 가져와도 되고 물총 우리가 준비할 테니까 옷 갈아입을 때는 오늘 챙겨오면 돼. 그래서 막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너 왜 이렇게 질문이 많냐? 이렇게 하니까 그 친구의 대답이 너무 수련회가 기대가 된다는 거예요. 기대가 돼서 잠이 안 온대. 잠이 안 온대. 너무 설레서 막 잠을 못 자고 있다고 막 지금 저한테 막 문자가 어젯밤에 온 거예요. 제가 이제 이 친구랑 잠시 대화하면서 문자 주고받으면서 너무 이 친구의 마음이 예쁘고 귀엽고 너무 착하고 너무 사랑스러워서 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뭐 수련회 때문에 설레서 잠 안 자는 친구 있어요? 나조차도 잠 잘 자거든 요즘에. 집에 들어가면 잠만 자는데, 근데 이 친구는 수련회를 기대하고 설레어서, 아마 남자친구가 없을 거예요. 확실합니다. 설레어서 수련회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잠이 안 오는 상태. 제가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미 우리 아이들 가운데 기적을 행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 놀라운 진짜 미라클 제너레이션으로 우리를 막 견인하고 가시는구나. 이런 확신이 들었어요.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아직 오늘까지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 조금만, 300명의 친구들 신청했어. 이제 한 20-30명 이 연사 더 수련회 가자고 주장합니다. 한 20-30명 정도만. 저번 주까지는 300명이었는데 300명 채워졌으니까 한 20-30명 정도만. 그래, 너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는 너 수련회만 신청하면 친구 생긴다. 이제까지 친구 없어서 온라인 예배만 드리고 있다는 너 수련회만 신청하면 친구 생긴다. 할렐루야. 아멘. 아유 더워라. 그래서 말씀 메모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수련회 기간을 통해서 조금 더 용기 내봤으면 좋겠어요. 두 가지예요. 물떠온 하인과 같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인생이에요. 첫 번째, 물떠온 하인과 같이 그것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순종하는 인생. 두 번째, 이 신랑과 같이 신랑이 잘한 건 뭐가 있다고요? 예수님을 자기의 잔치 가운데 초대한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나의 삶의 주인의 자리 가운데 초대하고 초청하여서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인생,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증언하는 인생으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찬양 같이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찬양을 뭐 진짜 이번 주에 한 200번, 300번 들은 것 같아요. 계속 기도하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이 찬양 영접송이라는 찬양인데요. 수련회 때 많이 부를 찬양이니까 같이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고백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내 마음 아멘. 오 사랑의 예수님 아멘. 지금 내 마음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아멘 아멘.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소망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을 이 자리 가운데로 불러주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마지막 때에 사용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두 가지. 첫 번째,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던지 그대로 하라요. 하나님 순종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각에 순종하는 인생,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지금까지의 경험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을 경험하는 나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가 하면 두 번째, 하나님 지금까지 나의 인생 내 멋대로 살아왔습니다. 나의 것인 양 살아왔습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과 나의 결정으로 나의 인생을 내가 살았는데 신랑이 잘했던 것 딱 한 가지, 이 잔치 가운데 이 나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초대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중요한 자리, 가장 높임받기 합당한 자리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수련회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일어나는 거룩한 수련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에 참여하는 자나 참여하지 못하는 자나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리고 구원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수련회 기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많은 자를 통하여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하여 예수님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오니, 예수님 놀라운 표적을 일으키시오니, 우리의 작은 순종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작은 결단을 주님 사용하여 주셔서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물놓은 하인과 같은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은 다 모른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은 다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의 인생 주의 것이오니 나의 작은 순종을 통하여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낸 쪽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나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초대하기를 원합니다. 청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모시기 원하는 마음, 예수님과 함께하기 원하는 마음, 예수님이 주인 되셨으면 좋겠다는 소망의 마음들이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 나의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주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 하나님께 드립니다 고백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라클 제너레이션, 미라클 제너레이션, 기적을 경험하는 세대, 표적을 경험하는 세대. 아멘. 주여 사랑해 예수님. 아멘. 아멘. 십자가로 계속하사. 아멘.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해 예수님. 지금 내 마음을 엽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두 손 높이 들고 사랑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 십자가로 계속하사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이제 문 열어도 된다 노크하시는 예수님 찬양합니다. 아멘.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계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한 번 더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계속하사 내 마음을. 아멘.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거하셔서 나의 생명. 우리들의 고백으로 사랑해 예수님 나를 찾아오. 여러분의 목소리로 고백하세요. 사랑하는 주님, 우리들의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가 고백하였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닫힌 마음의 문을 노크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이 신랑과 같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기를 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자리에, 가장 높은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이번 수련회 기간을 통하여 우리 중동부 공동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까지 모태신앙으로 오랜 시간 교회에 다녔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싫어서 거절하고 등 돌려서 살았던 우리들의 인생이었습니다. 물도온 하인과 같이 주님이 무슨 말씀이시든지 간에 그대로 순종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작은 순종을 통하여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 줄을 우리가 살펴보았사오니 나의 인생,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경험하는 복된 인생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나의 작은 인생 통하여, 나의 변화된 삶을 통하여 죽어가는 저 수많은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인과 같은, 표적과 같은 인생으로 나의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나도 물떠온 하인과 같이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신랑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잔치 가운데 초대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며 고백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이 속한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